이번 주 함께 또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잘 안 되는 인물들이죠. 사랑하시지만 이 사람들과 같은 응답을 받기가 어려우시죠.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누린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과 다윗을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사무엘과 다윗이 받았던 응답을 똑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과 다윗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을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현장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되어 있어요. 현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신앙이 되어 있습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신앙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잘 보세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종교를 가져요. 두려움 때문에 그 종교에서 하는 의식에 참여합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 예배 오셨습니까? 예배 안 오면 망할까 봐 두려워서. 예배 안 오면 축복 못 받을까 봐 두려워서. 두려움이 신앙이 되어 있어요. 제가 코로나가 막 심각해지고 신천지가 막 이렇게 그 이슈화 될 때 어느 날 교회에 이렇게 걸어오는데 문고리를 잡는데 딱 멈칫하는 거예요. 누가 나 몰래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라놓고 갔으면 어떡하지? 지금 교회를 망치려고,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지금 음모의 세력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옷으로 누르고 문 열고 들어왔어요. 참 우스꽝스럽죠. 어젯밤에 뭘 봤냐? 삼중 스파이. 그 영화를 보고 제가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 딱 인지하게 된 거죠. 우리 그렇게 산다니까요. 내가 뭘 받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아니 제가 교회가 막 이슈될 때 우편물도요 불어난 거예요. 이 우편물에 누가 신천지가 우리만 죽을 수 없다. 모든 교회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자. 우편물에 편지 넣어놓고 거기에 바이러스 발라놓으면 어떡하지? 정말 이상하죠 생각이. 근데 저만 그럴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상상 속에 여러분도 다 사로잡혀서 이상한 행동하며 살아갈 때 많을걸요. 제가요 그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 자신에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무슨 독을 만질지라도 상관없지 않냐. 아이고 그리고 걸리면 어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했잖냐. 우리는 사무엘과 다윗을 좋아하기만 하지 안 따라간다니까. 사무엘과 다윗을 잘 알기는 하지 안 바꾼다니까요. 현장 잘 보세요. 두려움이 신앙이 되어 있어요. 더 무서운 거. 이 두려움 때문에 상처가 생긴 것들이 있어요. 그 상처가 신앙이 되어 있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교회 예배당 와서까지 두려움을 믿고 있고 상처를 믿고 있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안 믿어요. 그래 이 안에 갇혀서 계속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왜 해결해 주지 않냐 이거예요. 불평불만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 신앙 바꾸셔야 됩니다.
두려움 믿지 마세요. 왜 두려움을 믿고 있습니까? 왜 상처를 믿고 있습니까? 이게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응답 받을 때 여러분 발목을 꽉 쥔다니까요. 이게 영적 문제 된 사람들이 있어요. 가면 되는데, 물 요단강에 발 들이면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발 들일 때 두려움이 신앙이 돼서 못 들여요. 상처가 신앙이 돼서 못 들여요. 예를 들까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움이요 상처요 영적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여러분, 돈 앞에 진짜 나를 점검해 보세요. 정말이라니까요. 사람들이요 돈 앞에 결정적으로 무너져요. 여러분, 이거 잘 살펴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게 없다, 힘들다, 안 된다로 탁 각인이 돼버리면요, 그 아이 평생 하나님의 결정적인 응답은 못 받게 됩니다. 참 감사하죠. 저희 어머니는 맨날 없대. 엄마 뭐 먹고 싶어? 없어. 엄마 라코스테티 없어. 그래 제가 오죽했으면 동인천 지하상가 가서 그때 말로 짝퉁 라코스테 이미테이션 기지바지에 그것만 딱 붙여져 있는 거 그걸 주고 사와서 근데 친구한테 들켰어. 입고 다니다가 야 이거 이미테이션 동인천 건 편해. 그날 이후로 안 입어. 덕 쪽팔리더라고. 그냥 청바지 그냥 아무거나 시장에서 아무거나 입는 거 하고 그 짝퉁에 마크 붙인 거 입어서 들킨 거 하고 아 짝퉁 못 갖고 다니겠대. 못 입고 다니겠대. 그날 이후로 저는요 진짜 아니면 난 절대 안 산다. 진짜 아니면 절대 안 입는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나이키 근데 꼬리가 이상하더라고. 나이키 꼬리가 야 나이키 아 꼬리가 이상 아디다스 아디다스는 뭡니까 여러분 줄이 세 개가 이렇게 층이 다르잖아요. 근데 층이 똑같아. 아이 가지고 와서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나를 속이려고 여러분 진짜 아니면 갖지도 마시고 눈도 들이지 마세요. 그 짝퉁 가진다고 그 들고 다닌다고 뭐 그게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요 아이들한테 이걸 각인시킨다니까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저희 어머니는 맨날 없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디서 나와서 헌금을 해. 또 이렇게 말하면 또 헌금하라는 소리로 듣는데 절대 그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실 때는 드리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죠.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봤어요. 저희 동생이 쥐가 맹장이라고 자가 진단하시고 순천향 대학병원 가서 맹장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이래서 맹장인 것 같은데 맞죠? 물어봤대요. 의사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고 진단을 하더니 맞네? 너 맹장이야? 전화 딱 하시네. 아버지한테. 거봐 맹장이라잖아. 선생님 아버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전화를 확인시켜 주신 거지. 그래가지고 두 분이 가셔서 어이가 없어서 앉으셨대요. 앉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맹장이 문제가 아니라 장이 지금 다 뒤틀렸다. 장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아니 하나님 수술하면 수술비 나가죠. 애 몸에 흉 터지고 후유증 생기죠. 뭐 좋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시면 내가 수술비는 헌금 드리겠습니다. 그때 돈 80만 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돈 80면 크잖아요, 수술비가. 그 다음 날 이제 수술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더 검사하잖아요. 의사들은 항상. 검사했는데 의사가 어? 그러는 거야. 왜? 장이 돌아왔어. 안 해도 돼. 참 감사하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헌금을 드리셨다고 저한테 고백하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맨날 없다고 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걸 저에게 심으신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심으셨어요. 그냥 심은 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응답받았다가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포럼을 하시는데 저에게 심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잘 보세요. 이거는 신앙의 뭐가 돼야 됩니까? 도구가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결정적인 응답으로 가야 되는 그 딱 찰나에 못 가요. 못 간다니까. 가나안 땅 정복이 430년 동안 노예대에서 40년 광야 생활하고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까지 다윗 왕 때까지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400년 걸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지체하느냐? 가서 차지해라. 우리가 결정적일 때 여기 걸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RUTC 실무들이 탐방하는 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가서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와라. 그러면 현장이 보인다. 현장이 보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현장이 정확히 보인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그 현장이 정확히 보일 때 가야 되는구나라는 확신을 주신다. 그러면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때 가는 것을 너희들이 다 같이 보지 못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후로는 희망이 없다. 그래 RUTC 실무들을 직접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쟤네들이 자기 공부도 하기 바빠요. 우리 민경이가 여기 앉아서 녹취하고 있지만 민경이가 어떤 아이냐면요. 5살 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뒤집어지는 아이였대요. 5살 때부터. 5살 때부터 영적 문제가 심각했던 거야. 5살 때부터 지 뜻대로 안 되면 될 때까지 앉아야 돼요. 무슨 5살짜리 가서 막 3시간씩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 그거를 부모가 어떻게 치유해 줍니까? 내려오는 건데. 누가 의사도 못 도와줘. 왜? 시마다 때마다 시험 때마다 뒤집어져 위가. 응급실 가야 돼. 제가 고쳤습니다. 농담이고. 어느 날 아니야 민경아 이거. 너도 모르게 그 시간이면 긴장하다가 그게 터지는 거야. 호흡을 한번 해봐. 따라 해봐. 가르쳐 줬어요. 그날 이후로 자기가 응용하는 거야. 자기가 하는데 지금까지 지금 여러분 석사 박사 종이에요 종. 제가 윤준 집사 보지 않았어요. 완전 노예예요 노예. 욕은 욕대로 다 먹죠. 진짜 무슨 그런 막 스트레스. 그러니까 애들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다니까 그 지식 세계가. 그러니까 윤준 집사 제가 그 여정을 다 봤잖아요. 근데 그 여정을 다 보고 지금 민경이가 그 여정을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극률할까요? 제가 얘기하는 거, 너 이거 안 하면 너 절대로 이거 여기서 승리가 안 돼. 네 육신의 한계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과 방법을 알고 가야 돼. 너는 윤준 지사처럼 시달리고 싸우다가 가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누리고 이기면서 가는 좀 더 나은 모델이 돼야 된다. 윤준 집사가 모델이 이상한 게 아니고 윤준 집사는 정확한 모델이고 참 윤준 집사는 제가 참 하나님 은혜죠. 예.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출국 인사로 류 목사님 면담이 잡혔어요. 저는 절대 만나려고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더라. 그래 비서 목사님이 뭐 알아서 뭐 자기가 갑자기 하더니 촉촉촉촉 이건 유 목사님 만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렘넌트들을 지금까지 많은 렘넌트들이 유학 가고 외국 갈 때 만나지 않고 간 아이들하고 만나고 간 아이들은 다르더라. 뭐가 다르냐? 미션이 있고 없고 다르더라.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부분들을 참고해서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했더니 그 자리에서 뭐 다 본인이 다 비서 목사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만납니다. 그래서 윤준 집사 때 보냈더니 윤준 집사 하 이게 그런 일까지 됩니까? 자기 이제 엄청난 부담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만 했어요. 누려요. 했더니 내도 아니라 뇌
하고 답장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왕들이 모르는 답을 주러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가는 여정이 그냥 여정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여정에 함께 못하면 저는요 이제는 좀 그렇더라고.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막 끝까지 가가지고 뭐 내가 뭘 뭐 하게 했대 살리겠다. 내가 끝까지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다 나가더라고. 아니 제가 끝까지 이 사람 살리겠다 해가지고 간 곳마다 다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내가 내보낸 거구나. 내가 살리려고 끝까지 가서 어느 정도 좋아지면 나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엄청 큰 상처가 된 거예요. 힘도 엄청 빠지고. 여러분, 두려움, 상처, 영적 문제 여러분에게는 완전히 신앙의 도구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불신자든 신자든 이게 신앙이 되어 있어요. 바꾸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엎드려 부르짖고 있다니까. 이것 때문에 목 놓아 소리 지르고 울고 있다니까.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처럼 들어야 돼요. 호렙산에 부름받은 엘리야가 바람이 불고 산이 갈라지고 땅이 막 꺼지고 불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한 번 더 일어나잖아요. 그 뒤에 세미한 음성이 있더라.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못 들으니까 전부 이걸 가지고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도구일 뿐이지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이 신앙이 되어 있고 상처가 신앙이 되어 있고 영적 문제가 신앙이 되어 있는 현장에 정확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전날 예배 준비합니다. 늦게 안 자요. 막 밤늦게까지 먹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밤에 막 일주일 동안 힘들었으니까 토요일 밤에 이제 좀 쉬자. 영화 보다가 보니까 2시 돼. 막 2시 되니까 출출해서 먹어. 그럼 당연히 예배 실패하지. 여러분, 우린 육신 가지고 있어요. 육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중 안 됩니다, 잘. 토요일 날은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꿔낼 수 있어야 돼요. 왜? 내 인생의 예배가 다이기 때문에. 누누이 들었는데도 토요일 날 굳이 새벽까지 영화 보고 진짜 처먹고 그리고 막 하다가 핸드폰까지 보다가 잠들었어. 알람이 울리는데 알람이 몇 시에 울리는지 지가 알아.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계산해서 알람이 좀 더 늦게 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러. 그게 무슨 알람입니까? 알람은 그러라고 알람을 켜놓습니까? 저절로 일어나서 준비가 되어져야지. 그다음에 예배 받아가지고 막 예배 시작 와가지고 록펠러처럼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야. 말씀 시작할 때 딱 와서 앉아. 참 잘나셨습니다. 잘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응답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오늘 완전히 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상태를 바꿔내셔야 돼요. 계속 한 달 내내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에 와 앉았을 때 예수를 누구로 알고 와 앉아 있냐. 정확한 복음,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고백이 돼서 앉아 계셔야 된다니까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정확한 집중. 지난주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기도가 정확한 기도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예배와 앉아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 이건 생각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충분해야 돼요. 기도가 이미.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걸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서 앉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다. 그걸 가지고 와 앉아 있어야지. 자기 생각 많아. 어제 봤던 거, 상처, 두려움 막 다 가지고 막 뒤엉킨 상태에서 앉아 있는 거야. 그거 내는 것도 힘들어요. 그거 풀어내다가 단어 하나 붙잡고 가는 거야. 그래도 사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어 하나 가지고 가는데도 살리시잖아요. 기적이에요. 근데 그거는 응급실 기적입니다. 그 계속 살다가 보면은 빨리 갑니다. 걔가 왜 빨리 가냐? 하다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깊은 호흡이 되시다가 누리시다가 전달하다가 세워놓고 가셔야 됩니다. 걸어갈 30년의 한 팀이에요. 우리 교회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야, 이제 내가 지금 말년인데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은퇴도 된대. 내가 237을 두고 어떤 업을 하면 좋겠냐? 자식하고 이런 포럼 하시는 중직자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효카 장로님도 새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빨리 천국 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가만히 앉아서 보좌의 배경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237의 빛을 역사하는 걸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되는 건 기도팀 매일 모인다 이러시던가. 월요일만 모이는 게 아니라 매일 모이자. 24 기도팀 만들자. 기도국이잖아. 월요일만 모이고 이제 빨리 가야지. 월요일 한번 모이고 빨리 가야지. 그러지 마시고 월요일도 모이고 화요일도 모이고 계속 모이자. 그러다가 나는 어느 날 어디 갔어? 천국 가셨대. 이래 돼야지. 기도하다가 잠드시기를. 아니 그런 축복이 진짜 최고 축복 아닙니까? 예전에 저희 목사님이 나는 그렇게 가고 싶다 현우야. 그러면 어떤 목사님 가정인데 어떤 목사님이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샤워도 다 하시고 그 소파에 앉아서 아유 편하다 개운하다 하고 가셨대. 우리 목사님 저한테 급하면 나는 그렇게 가고 싶다. 제발 그리하소서. 요즘은 달라졌어. 야 일본에서 갈 것 같다. 제가 한술 더 떴지. 호주도 있사옵나이다. 이번에 이제 일본에 교회 세우면 우리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이 인생에 교회를 7개 세우시는 거예요. 진짜 이건요. 달란트가 개척 달란트, 성청 건축 달란트를 하나님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 주신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인생이 영원한 것을 위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도 잃지 않는, 상을 하나도 잃지 않는 존재라는 걸 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기도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가치를 알고 와서 앉아 있어야지. 여러분 저처럼 가끔 엉뚱한 생각 하실 때도 있겠지만 말씀으로 바꿔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현장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꿔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 신앙의 도구일 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정확한 복음, 정확한 집중, 정확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세 가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들이 누렸던 것을 누려야 되는데 여기 이거는 밑에고 3장 1절에서 20절 이제 사무엘이 미리 누렸던 거죠. 이것을 이제 함께 확인하는 그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이 이후로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나오죠.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만을 가지고도 굉장한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가장 키라고 하면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인 것을 알더라라고 이제 20절에 나와요.
갑자기 하나님의 선자로 아는 것, 그게 아니라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인 것을 모두가 알게 되는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한 번에 단번에 뭐가 딱 되려고 하죠. 구원은 단번에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화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 체질을 버리셔야 돼요. 뭐가 갑자기 확 되는,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바꿔내시더라. 여기 보면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면서 받은 응답이 나오고 그 뒤에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알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가 보낼 때 우리 렘넌트들이 갑자기 일확천금이라든지 로또 막 이런 신앙으로 가지 않도록 도우려면 여기에 하나님이 주셨던 여정들을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시작에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좀 말씀을 찾아보면서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실 때 마음에 완전히 각인하세요. 자, 9절 제가 읽으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여기는 이제 엘리 그 엘가나와 한나의 남편 엘가나와 또 그 엘가나의 또 처와 그 이제 가족들이죠. 근데 한나는 애가 없기 때문에 이 잔치에 먹고 마실 만큼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어렵고 정신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먹고 마실 만큼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석을 보면 신학자들이 한나가 이들이 먹을 때 같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것을 준비했다고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괴로우면 식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단순히 식욕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한나는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응답으로 바꿔낼 것인가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나가 일어나니라는 이 말이, 일어섬이라는 말이요. 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원어적으로 봤을 때 그냥이 일어난 게 아니고 결단했다고 했어요. 결단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나가 결단한 거예요.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완전 대조되는 거죠.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엄청 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던 장면이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기도의 첫 마디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 말은 한나가요, 어떤 고백을 한 거냐? 내 태를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단순히 아들 달라고 서원한 게 아니야. 하나님 주시면, 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여, 이 말은 나의 태를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다, 그걸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오직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태를 여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했다라는 거죠.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라고 했을 때 고통을 돌보시고 라는 이 단어가 출애굽의 사건과 항상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대요. 한나가 자신의 고통이 개인적 고통이 아니라 민족적 고통이고 하나님이 민족적인 이 고통을 향하여 주시는 계획이 있다는 걸 한나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기억하사. 정확한 기도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힘든 일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두 번 강조하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기에 아들은 완전 다른 아들이에요. 아들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적인 고통에 필요한 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만 보더라도 우리가 바꿀 게 많아요. 한나는 기도할 때 시작이 오직이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오늘 저희 강단을 듣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혹 아이가 생기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직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안 주시는 이유가 있다니까. 왜? 그냥 주면 그냥 키울 거니까. 그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준비가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기름 붓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오게 하시려고 이 문제를 준비하셨느냐? 그게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한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오직,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계획, 이걸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계획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몰아가지고 오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됐는데 나는 안 돼. 거기에 하나님의 오직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거 놓치고 자꾸 달라고 하면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다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오직과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기도를 오늘 회복하시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여정의 시작을 여러분들에게 주장하실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한 시 아닙니까? 이 찬양의 시가 어떤 시입니까? 어떤 시예요? 아들이 없다가 아들이 생겼어. 그래서 기뻐서 찬양한 겁니까? 아니요. 이 시를 언제 했냐면 한나가 아들이 없다가 아들이 생겨서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 했던 찬양입니다. 완전 달라요. 한나가 아들이 생겨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니까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 했던 찬양이에요. 이거 여러분 진짜 이번 주 내내 묵상해 보세요. 완전 신앙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응답이 오면 기뻐서 막 찬양하잖아요. 근데 한나는요, 그걸 하나님께 드릴 때 찬양했어요. 이게요, 여러분, 한나가 보통 수준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래, 이제 우리 김영지 전사님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한나 같은 마누라를 주시옵소서. 아니 진짜 여러분,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응답받아서 기뻐서 찬양했던 게 아니고 이걸 하나님께 드릴 때 찬양했구나. 달라요, 수준이. 슬픔이 변하여 찬양이 된 건 이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완전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수준이 다릅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을 보시면 여러분이 아까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확인만 하자면 하나님이요, 엘리를 부르시지 않고 사무엘을 부르셔요. 근데 이 사무엘이 어디 옆에 누워 있었습니까? 언약궤 옆에 누워 있었어요. 엘리는 자기 침소에 누워 있는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워 있었다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사무엘의 24가 어릴 때부터 편집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는 응답이 뭡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응답 받는 이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현장이 나오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부름 받기 전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 양치는 목동이었죠. 젖 양을 지키는 우리에서 다윗을 이끌어내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양치기가 아니라 그 양치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맡길 왕으로 끄집어내신 겁니다.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손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공교함으로 다스렸도다 지도하였도다라고 나와요. 다윗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죠. 그 이후에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여호와의 신에 크게 충만합니다. 이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여호와로 크게 충만한 이후에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가요. 성령 충만 받으면 흑암은 떠나갑니다. 흑암이 만들어온 12가지 틀도 무너집니다.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더 이상 상관없습니다. 내 염려가 필요 없습니다. 내 주장이 내 경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완전히 편집되고 각인되는 게 바로 이 시간표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골리앗이 무너져요. 세상에 강한 것이 무너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골리앗이 무너질 수 있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골리앗이 무너질 수 있는 여정입니다. 세상에 골리앗이 무너질 수 있는 여정입니다. 이때 다윗이 여러분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고 이스라엘이 왕이 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심부름을 갑니다. 자기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걸 알고 갔다니까요. 전쟁터에 어땠을까요? 마음의 자세가. 악신이 떠나간 것도 봤어요. 어땠을까요? 마음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나를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나가잖아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하나님이 너희의 목숨을 너의 목을 내 손에 붙이셨다. 여러분 세상에 강하고 크게 보이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함께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렘넌트들하고. 네, 부끄럽지만 어제 우리 예빈이 예린이가 핵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네, 핵심 끝나고 나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아니 애들은 긴장을 하는데 아버지가 긴장을 어떻게 많이 했냐면서. 제가 사회 보면서요. 저도 모르게 저는 이게 눌리다 커서 누가 갑자기 또 미워지려고 하네. 눌리다 크다 보니까 그런 데가 막 떨려요.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어린이 성경 암송 대회도 제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올라가서 머리가 하얘요. 너무 많은 사람이 앞에 있는데 머리가 하얘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부터인가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서 저희 어머니가 꽃 왜 안 해? 빨리. 결국 못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야, 근데 저희 딸들은요. 예린이가 딱 하고 나서 뭐라는지 압니까? 별거 아니네. 얘네들은 이게 어렸을 때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커서 그런지 무대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또 그걸 또 자세히 탐색하신 또 손주를 자세히 탐색하신 정규 목사님께서 예빈은 역시 여유가 넘쳐.
기도하면서 사방을 다 쳐다보대. 사방을 다 쳐다보면서 기도하더래. 네, 저는 가끔 그랬지 않습니까? 제 딸이 제 딸 같지 않아 낯설다고.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아이들이 기도하는 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한테 제가 이게 갑자기 결정이 돼가지고 제가 원했던 사람이 잘 안 돼서 이렇게 갑자기 결정해서 우리 애들 땜빵으로 보낸 거거든요. 땜빵으로 세웠는데 처음에 이걸 하는데 막 짜증나. 얘네 진짜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해보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가 원네스, 임마누엘, 위드의 하나님을 봤던 것처럼 내가 이 아이들과 함께 원네스, 임마누엘, 위드의 하나님을 봐야줘야 될 역할이 아니냐. 그 말씀 붙잡고 애들하고 같이 얼마나 시켰는지 모릅니다. 이제 금요일 날은 리허설을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나와. 예빈이 나오고 예린이 나와. 얼마나 지네 둘이 집중을 못해. 집중을. 둘이 아무튼 재밌어가지고. 어제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제도 녹화가 됐는데 예빈이가 그랬어. 예빈이가 마지막에 그 찬양 나오기 전에 화면이 바뀌었는데 찬양 나오기 전에 예빈이가 그런 거야. 다 했어. 그 말이 뒤에 뒤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그걸 또 우리 이민혜 사모가 캐치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준데 너무 그게 웃긴 거죠. 근데 어쨌든 저에게는 원네스, 임마누엘, 위드의 하나님을 알려주는 장이었어요. 참 감사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하고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걸 원하시죠. 그래서 이건요, 여러분 정말 오늘 그냥 잊으시면 안 되고 오늘 메시지는요 계속 듣고 바꿔내고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우리도 모르게 자꾸 집중이 바뀌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악신이 떠나가고 골리앗을 이기고 왕이 되고 이건 전부 부업이었어요. 다윗의 본업이 뭔지 아셨습니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본업? 언약궤였습니다. 다윗의 집중은 항상 이 언약궤였어요. 그래 다윗은 저 언약궤는 밖에 있는데 나는 이 궁궐에서 있구나. 항상 불편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다윗이 뭘 준비합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받은 미션,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이게 다윗의 평생 기도였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붙잡았던 평생 기도 제목이 전 세계를 복음 공동체로 묶을 영적 리더 중에 리더였잖아요. 근데 어제 PK 수련의 주제가 뭐였냐면 리더 살릴 리더였어요. 이강은 리더 위의 리더였어요. 저는요 어제 꽝 한 대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다른 거 없다. 나는 말씀 실현에만 오직한다. 하나님이 전도자 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시대의 메시지를 실현하는데 나는 24한다.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24한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우리가 가도 RUTC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운동 지속할 플랫폼 남기는데 24한다. 저의 24가 완전히 확정되는 시간표. 다윗이 이때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었냐?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렸고 우리의 생명,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렘넌트들이 여러분 어떤 기도 배워야 됩니까? 방언, 금식, 철야? 그거는 그걸 통틀어 얘기하면 여러분 집중이다. 집중.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탈레반 같은 데에서 방언 기도하고 탈레반 같은 데서 막 소리 지르고 철야 기도하고 떠드는 기도하면 바로 죽습니다. 탈레반 지금 아프가니스탄 장악했는데 거기서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조용히 24 집중할 수 있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플랫폼을 남겨야 되죠. 지금요 이제 떠들 수가 없는 시대가 와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혼자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할 수 있는 집중을 가르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다 무너집니다. 이 집중 기도를 한 자는요, 이렇게 됩니다. 도움이 있어도 상관없고 도움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서밋이 돼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다윗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다. 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 앞에 반드시 서서 왕들이 모르는 답을 줘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교회 랩런트들은 반드시 왕 앞에 설 겁니다. 그리고 답을 주는 자들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과 전 성도들은 노바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로 그러거든요. 주로 이게 어려워. 어려움, 외로움, 나를 몰라주는 거, 없는 거, 이거 두려워하거든요. 노바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여러분, 우리의 종착역은 에브리바디입니다. 나를 통해 아무도 받을 수 없는 응답에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하나님은 증인 삼으실 겁니다.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 진짜 그냥 아시면 안 돼요. 내 현장에서 되어지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을 사무엘을 낳을 한나를 준비하신 그 섭리를 우리 전 성도들이 놓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